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는 시키면 계속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축복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축복하면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인사도 또 따로 하지만 또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한마디씩 인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사람, 네, 정말 하나님 눈에 밟힐 것 같아요. 이래 보면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기죽지 마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천사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잔을 옮기고 싶어, 십자가에 잔을 옮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내려와 그를 힘을 더하더라, 기도를 돕더라, 그 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돕는 것처럼 오늘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죠?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가는 모든 길,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모든 길을 지키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모든 삶 가는 길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자수성가하여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2장에. 근데 어느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하늘에서요 천군 천사들이 막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팀스피리트 훈련을.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얼마간 지나가다가 또 보니까 또 막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저게 뭘까?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막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이제 약복 나루를 건너서 그 강에서 이제 하루를 묵는데 밤에요 느닷없이 한 사람이, 야곱 입장에서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덤빈단 말입니다. 야, 이건 에스가 보낸 거구나. 에스가 미리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 아닙니까? 실험을 했다는데요. 그 야곱 입장에서 왜 실험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는요, 에스가 나를 죽인다,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덤벼드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싸울 때 너 나 때려봐, 나도 때린다, 이렇게 싸워요. 욕을 해대면서 싸우겠지, 그죠? 실험했다는 거는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싸우는데 욕을 하고 싸웠지요. 그리고 동틀쯤 이래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천사하고 싸웠는데 욕을 하고 싸웠으니까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붙들고 천사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래 보면서 나가야 된다. 안 돼요. 내가 지금 밤새껏 당신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뭐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라 했더니요. 너 야곱이지, 사기꾼이지,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그 이미지를 벗어 던져버리고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그렇게 임마누엘,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줍니다. 그게 나라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광경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들으십시오. 부목사 할 때 뒤에 청년들을 태웠어요. 청년회장, 내가 청년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회장, 임원들을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로망카라를 하고, 그때는 뭔지 아시죠? 그걸 입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아예 앞에 느닷없이 차가요.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욕했어요. 뭔도 모르고 욕한 거지, 운전하다가. 그때는 30대 초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막 끼어드니까. 그죠? 점잖은 사람들도 그 순간에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데, 이놈이요, 앞에서 막 그냥 약 올리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나 싶어서 뭐 하는데, 지나가다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나도 성질이 있으니까 30대 초반.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그냥 뭐 가다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에. 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러더니 막 손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청년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지금 뭐 하러 가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얘들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있는데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니 설교가 됩니까? 나 욕하는 걸 들은 놈이 다 있는데. 예? 와,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큰일 났다 했어요. 나만 그래, 나도 당한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교인 집에 신방을 했는데, 저 송파구에서 제가 부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집사님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나 몰라. 집사님이 배를 눌렀는데 막 욕을 해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못 적어가지고, 야, 갑시다 하고 갈라 그러는데 문을 열면서 이러면서 막 문을 여는데, 그 집사님이 딱 보니 내가 서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때부터 큰일 났어.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느낌이 좀, 그래서 집사님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인데 갈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지. 점잖은 사람도 욕합디다. 여자가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얼떨결에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배를 눌린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받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눌렀디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제 하루 종일 막 배를 자꾸 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나가보면 없고 장난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90년대 초니까 아파트가 막 삐까뻔쩍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게 장치가 없었거든요. 1층인데. 아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도 혼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야곱도 그런 거예요. 뭐 자기는 자기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환도뼈를 치면서 이게 핸디캡을 가지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묘한 게 있어요. 보세요. 내가 장애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긴 했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갔냐면 에스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대열을 하는데요. 앞에 제사장과 종들을 앞세웁니다. 제사장과 종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뒤에 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32장에 그렇게 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제사장과 종들이 워낙 많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재산 가지고 기죽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어리어리하게 부자고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재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들 내가 돈 있어 보이니까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 돈이 다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만 끼치면 그들 돈 다 네 거다.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말도 하지 마라. 무조건 은혜만 끼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몽땅 네한테 마음을 주는 동시에 돈도 준다. 그래서 돈 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최소한 제가 문제가 생겨서 1,000,000원 정도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내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마음을 뺏는 방법이 목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저러려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렇겠다고 하겠습니까? 예,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근데 안 하고 있다고 또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에게 먼저 재산과 종들을 보내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형, 이거 먹고 떨어져. 나 용서해.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길을 초반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에스가 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부자입니다. 그거 보고 기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가족들입니다. 조카들, 제수시들. 그죠? 근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나한테는 함부로 할 수 있어도 제수시하고 조카한테는 함부로 못합니다. 나는 우리 제수씨 있는데요. 제가 3남 1녀 중에 장남이거든요. 제수씨만 보면 왠지 약해져요. 지금도 50이 넘었는데 동생들도 50이 넘었는데도 야, 너 인마 좀 똑바로 살아. 야,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수씨만 나타나면 오셨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조카 있으면 왔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애들보다 더 예뻐요. 딸이니까. 그래서 막 용돈도 주고 그럼 또 얘가 또 앵겨 붙어요. 예? 삼촌은 뭐 큰아버지는 뭐 이러면서 앵겨 붙어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여자애가 앵겨 붙으니까.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용돈을. 우리 아들한테는 20만 원 안 줘도 걔한테는 20만 원 줍니다. 순식.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얘 내가 속는 거지. 맨날 삼촌이 돈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걔 아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를 이 가족을 앞세우는 것은요. 가족을 봐서 나 좀 한번 봐줘라 이 말이에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제일 뒤에 서서 내가 대면하리라 천만에요. 중국의 권법 중에 35개가 있었어요. 35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1개. 그러니까 35가지의 방어 이 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저도 안 통하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36개라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어떻게 아시지? 36개를? 36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죠? 마지막 그게 방법이에요. 야곱도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람을 재산 가지고 기죽이고요. 예, 가족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가 그 가족 뒤에 숨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야곱이었어요.
비겁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비겁한 사람 많습니다. 예. 마치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요. 정말 저 사람,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말하겠어요. 정말 비겁한 사람이 있어요. 비겁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 나오지도 않았겠고.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이야기합시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 더 아파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죠. 마치 하나, 아니요, 펼쳐놓고요. 치유할 거 치유하고, 세울 거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그 큰 죄를 지었다고, 나왔으면 나온 대로 열심히 살고, 저도 열심히 하고 부흥되고.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잘 되면 정말 가슴 아파요.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함께 잘 되게. 교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저쪽에서 좀 하면 막 이게 통쾌할 것처럼 보지만 절대 영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가 부흥하면 여기는 더 부흥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일이든 뭔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더 잘 되고 하면 통쾌하지만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요. 서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꺼내놓는 거예요. 뭘 그 숨길 일이라고 있는 걸 가지고 숨기고 설교를 합니까? 불편하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돼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싫다고 다른 교회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싫대요. 눈 작은 것도 싫고 꼴보기도 싫대요. 갔어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싫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가야 돼요. 속마음은요. 저 인간이 왜 저 교회 가가지고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고 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요. 예? 내가 싫다고 그러고 나갔으면 다른 교회 가도 다 싫어서 그냥 교회 못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 교회 갔더니 뭐 나보다 더 잘생겼는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좀 덜 못생긴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마음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인데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잘 되고 그것도 부흥되고 하면서 같이 잘 돼야 돼요.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뜻하지 않는 그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막 밤새도 싸웠는데 천사인 거예요. 한두 피를 쳤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 해가 돋고 낮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내가 생각 잘못했다. 뒤로 물러가라. 내가 에스를 대면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공동체의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 뒤로 물리고 내가 벌린 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제일 앞에 서서 에스를 만나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야곱 걱정하지 마. 너를 건드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가는 모든 길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사기꾼 같고 뭐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너 건드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오케이
넘어갑시다. 넘어간다고 덮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펼쳐놓고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예, 그가 그의 천사들을 다시 내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뭐예요? 청구합니다. 항소라 그러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방에 있어서 있다가 뭔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 결론이 잘 나지 않으면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이요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재판을 받는 목적보다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심에 나는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이라는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바다가 흉흉한 것을 알고 겨울에는 안 되겠다. 우리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가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27장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선장과 선주 말을 더 신뢰를 하고요. 아니다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간신히 어느 한 섬에 갑니다. 간신히. 나는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코뿔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 같고 헛수고 같지만 마침내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7장에서 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확 와닿은 게 그 단어가 있어요. 간신히요. 간신히.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간신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요. 간신히가 그래도 넘어간다. 그래도 넘어간다. 간신히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넘어간다. 네? 그래서 간신히가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목회 나갈 때도 간신히 나갔고 배경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아주 시골 충청북도 중원군 이루면 수주리 수주교회 그 당시에 동부연회 지금 충청연회 간신히 나갔어요. 간신히 나갔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사례비 4만 원 5만 원 받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울릉도에 개척을 나갔어요. 나갈 때도 간신히 나갔어요.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려고 포항 갔는데요. 5일을 울릉도에서 포항에서 5일을 기다렸어요. 예, 그때는 파도가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섬 목회가 이러냐 싶을 정도로 간신히 간신히 들어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파도 때문에 멀미를 해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가가지고요 간신히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한바탕 울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부목사로 갔어요. 부목사 갔는데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간신히 했는데 그래서 잘렸어요. 성질이 좀 이렇게 못됐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덤볐거든요. 보세요.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부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나가! 그래서 나갈게요! 이랬더니 진짜 나가라고. 예? 여러분은 그 느낌을 조금은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어디에요? 송파구. 그잖아요. 그 비서로 3년 있었거든요. 후계들이잖아. 예? 이쪽은 김홍도, 이쪽은 김국도, 저쪽은 김선도.
그 패밀리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부목을 했어요. 근데 김구동 목사님 밑에서 3년 동안 비서하면서 얼마나, 제가 해병대지 않습니까? 그분도 해병대고. 그래서 다 받아줬는데 마지막에 그냥 내 사건도 아니고 다른 부목사들 사건 때문에 한마디 했다가 그냥 네가 무슨 장관이야 나가 그러길래 부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갈게요 했더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잘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연회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마음고생은 아닌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교회 청빙할 때 안 들켰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이야기했어. 나는 이래 들으면 괜한 상상할 것 같아서 내가 여차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결정되고 나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껄껄껄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지. 과거에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지금 잘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여주시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에서 나까지 속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펼쳐놓고 하나님은 대신 속여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목회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점심 먹으면서. 근데 목사님은 좀 고생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청양에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양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닌데 앞에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해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목회가 어려울 거야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나는 뭐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처럼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잠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움직여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냐면 성도들의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얼굴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꿈속에서 만났어요. 신방 안 오셔도 돼요. 교인들 신방 안 와도 된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네? 그거는 무조건 가야 돼. 그 성도들 거짓말 중에 가장 시험 잘 될 만한 이 거짓말이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오라는 소리예요. 고지 들으면 안 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 신방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꿈속에 내가 찾아와서 하소연 다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새벽에 강단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로 신방해 주시는 거죠. 내 얼굴로.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나 대신에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미 마음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언제 녹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을 가는데 연로한 나이가 많은 그런 신하들과 도망을 가면서 어디를 도망가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하나임 안에 있는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네. 왜? 의미론상으로 볼 때는 지역 자체가요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진이에요. 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세는 압살롬이 훨씬 강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요 남자인데 얼마나 이 멋있는지요. 머리카락 한 번만 하면 남자고 여자가 전부 다 마음이 심쿵해지는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그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와 넋을 잃을 정도로 강점이 있었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떤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해도요 그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망할 수 있어요.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게 되면 두꺼운 그런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은 두꺼운 껍질을 못 치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전부 다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톡 튀어나온 눈요. 그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거기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양분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나옵니다.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실질적으로 인생의 열매는 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약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약점이 열매예요. 다르게 말하면 강점은요. 약점을 열매로 만들기 위한 통로예요. 이 강점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약점을 내세워야지. 그런다고 사람이 무시 안 당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약점을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저 보세요. 우리 교인들 나는 정말 나는 불쌍하게 목회합니다. 뭐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칠 거 뭐 있어. 불쌍하면 보이면 아이고 마음이 짠하다. 나 목사님 보면 마음이 짠해서 전도해야 돼. 그래 그 전도하게 만들어야지. 전도해요! 안 해!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이러면 아이고 나는 목사님 보면 마음이 짠해서 전도해야 돼. 목사님 전도할게요. 고마워요. 이러면 되는 거지. 잘했어. 이 뭐 하려고 그래.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역설입니다. 약점을 내세워야 돼요. 약점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빨리 끝낼게요. 그래도 여기는 7시간밖에 안 돼서 빨리 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9장 19절 보게 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여 3번 주여 하는 이유가 주여 빼고 주여 빼고 주여 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천상에서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쳐다보고 천사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특히 가브리엘을 불렀어요. 가브리엘은 누굽니까? 천사인데 심부름꾼이에요. 네, 심부름꾼인데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흠모하겠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천사가 천국에서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거 보면서 흠모하는 대상이 우리가. 그래서 가브리엘 불러서 야야 저 다니엘 뭐하고 있냐. 예 기도하고 있는데 맞지?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예 맞습니다. 너 가서 다니엘 기도를 듣고 와라. 듣고 왔어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합디다. 그러냐 보따에 지혜와 총명을 집어넣었어요. 갖다 줘라.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심부름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짊어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언제 다니엘을 만나냐면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거든요. 예배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면서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셨으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총명을 갖다 줘라 그랬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 받아라. 아멘 좀 하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했더니 그걸 가졌어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왕조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자리를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왕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지혜가 출중했어요.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예? 명령하사 내 가는 모든 길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그럼 하나하나도 오늘은 1분만 더 할게요.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 물어봅시다. 오늘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걸음 걸었어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걸었던 걸음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세요? 네?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몇 걸음인지도 모르고 내 건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걸음 걸었는지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이 몇 걸음 걸었는지도 정확하게 세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신뢰할 만합니다. 기도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도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